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해변가 높은 구릉에서 많은 사람들, 아마 추산하기로 한 2, 3만 명 엄청나게 많이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시장길을 느낀 그들에게 음식을 주려 했는데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어서 마침 한 소년이 손을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 됐다 하는 그 일. 근데 그 일을 잘 되돌아 살펴보면 아마도 먹는 사람들은 무슨 연유로 자기가 떡을 먹는지 물고기를 먹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알 수는 있겠죠. 혹은 귀동량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있는 제과점을 터셨나, 식당을 통째로 사신 건가, 왜 음식이 이렇게 많은 건지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생생하게 그 장면,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자기의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건이 끝났어요. 저녁이 됐겠죠.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노을도 잘 비치지 않는 어둠이 찾아오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잘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 육지에 계셨다. 아마 기도하러 혼자 은밀한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기록한 게 47절이에요. 근데 48절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에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그 끝에 있는 세 단어가 뭐였죠?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태 혼자 계셨고 날은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노젓느라고 무지 고생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신데 제자들이 요쯤에 있었구나. 아니고요. 갈릴리 바다가 남과 북이 약 한 23km쯤 돼요. 굉장히 길어요. 동서의 길이도 12km, 13km쯤 돼요. 그 바다 한가운데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6, 7km 떨어진 곳이에요. 육안으로 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날이 어떡했다? 저물었다. 어두웠던 때예요.
그걸 그 밤중에 예수님이 그 배를 보실 수가, 그리고 그 배에서도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보실 수가, 그 다음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러면 누가 불을 비춰줬는가 보다. 헬리콥터에서 가능했어요? 아, 인공위성이 그 제자들이 탄 배를 클로즈업에서 비쳤고 예수님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셨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기도 중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사투하고 계신 것을 보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세요. 바람이 거슬려서 불었기 때문이다.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 바다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걸로 생업을 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끙끙거리며 사투를 벌이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 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48절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밤 4시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밤 4시라면 새벽 한 2시에서 4시 사이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어떻게 가셨을까요? 회속정 타고? 어떻게 가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가셨다. 한번 상상해봐요.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마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다 한복판에서 그 마을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새벽이면 깜깜한 밤중에 이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불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걸요. 스마트폰으로 찰칵해서 불을 켤까요? No. 플래시라이트로 촛불을 켰을까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 램프를 켰을까요? 아니요. 아무 불빛 없었어요. 사방에도 불빛이 없었고 이 배에도 불빛이 없었고, 어쩌면 하늘 위에서 문라이트, 달빛이 비춰졌을는지는 몰라요. 찰흙같이 어두운. 근데 거기에 갑자기 사람 형체의 검은 물체가 지나가고 있다. 어땠을까요? 심장이 거의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갓 아마 이랬을걸요.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It's ghost. 유령이구나. 불안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사람 같은 검은 형상이 지나가니까 그들 속에 떠오르는 건 유령, 귀신밖에 없던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 안심하거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여기를 오셨지? 예수님의 옷, 아마 어쩌면 파도 때문에 조금은 젖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의 수영을 잘해서, 한국에 옛날에 조련 선수가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까지 가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조련차로 수영을 잘하셨나? 그럼 수영을 하셨다면 이 옷이 틀림없이 어떻게 됐다? 젖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성경엔 젖어 있었다는 말은 없네요. 그리고 그들이 똑똑히 본 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를 오르신 후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람이 멈췄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또 한 번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구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 거칠었던 바람이 잠잠해지고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또 한 번 봤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네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젓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셨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네요. 예수님이 물 위를, 파도 위를, 거친 풍랑위를 걸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멈췄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맞아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고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해져 있었다. 이게 마음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적 상황은 무디어져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빵을 먹이신 사건이 뭘까요? 빵을 먹이신 기적, 그게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한 달 전이에요? 1년 전? 바로 전이에요. 바로 그 앞날이었어요. 몇 시간 안 돼요.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대요. 마음이 무뎌져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잊혀지는 건 뭐 맞아요. 시간 지나면 좀 잊혀져요. 그 당시엔 충격적이라도 어떤 큰 결심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충격이, 그 결심이 엷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다를까요? 그게 정말 이들의 영혼이 지금 둔해진 이유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건 지금 그들이 닥친 바로 눈앞에 펼쳐진 위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요. 바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작은 배 위에 있어요. 바람과 파도는 엄청나게 거세고요. 죽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위협이, 걱정이, 두려움이 그 제자들을 지금 가슴을, 그들의 영혼을 휘어갈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낮에 있었던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억들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봤던 그 순간들,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제자들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뭐 별 다를 거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닥치는 어떤 위기, 두려움, 어려움, 곤란, 이런 상황에 빠지면요, 흔히 우리는 패닉 그러죠. 패닉.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조차도 잊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할까라는 냉철한, 그리고 잘 세련된 영혼으로,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도해야지, 주께 도움을 구해야지 보다 이거 어떡하지? 전화 받고, 야, 너 좀 도와줄래?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가족 있으면 도와줄래?
이런 어려운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세련된 신앙이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어 벌려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예수님 좀 이따 만나요 하면서 노를 적기 시작할 때만 해도 야, 우리 예수님 멋지셨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지? 정말 그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나는 정말 떡이 그렇게 나눠지는 걸 보고 나는 가슴이 너무너무 저려왔어. 눈물을 흘렸잖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가운데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뒷동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어둠은 점점 깊어오고 하자 조금 전에 나눴던 신앙의 간증,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들의 기억이 점점 엷어지고 사라지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에서도 본래적인 자기들의 본성이 나와서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is ghost 라고 말해요. 어려움은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폭풍을 맞은 것처럼 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들은 곤란, 어려움, 폭풍 같은 절망 피할 수는 없어요. 맞닥뜨려야 해요. 그럴 때에 나를 찾아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is ghost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진 않으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도 야, 우리 이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찾아보자. 예수님이 저기 지금 바다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아니 왜 어떤 제자도 그렇게 말한 제자가 없을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살리라. 심플해요. Sing me. 하나님을 찾으라. And you will live.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현실적인 바람 앞에서 뒷동거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현실적인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조금 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기적을 송두리째 깡그리 잊어버렸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 52절에서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 것으로 뾰족한 송곳 같은 그 날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두움, 곤란, 핍박, 그리고 절망을 송두리째 찢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다리를 숫자로 말하면 뭐죠? 11. 그쵸? 이 두 팔을 숫자로 말하면 뭐예요? 두 팔, 둘, 팔. 이렇게 가르친대. 28. 팔 두 개 28. 11, 28.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엔 두 다리 두 팔로 고통을 받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두 다리 두 팔로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희 모두여,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이? 다시, 이게 뭐예요? 11. 이게 뭐예요? 28. 두 다리 두 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경기도의 한 제법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부흥회를 가는 거죠.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호텔에 계시면 한 집사님이 목사님 모시러 갈 거니까 그때 같이 오셔서 저녁 식사해요. 아, 그러시군요. 이상하다. 보통 장로님들이 오시거나 목사님이 오시는데 웬 집사님? 뭐 호텔에 있었고요. 잠시 후에 방문을 두드렸어요. 집사님이 정중히 인사를 하셨어요. 한 40대 중반쯤 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박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었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잘 오셨어요? 차는 어땠어요? 차 되게 좋던데요. 네. 그 차는요, 이 박 집사님이 이번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새로 바꾸신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 뽑았어요. 와, 차가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거의 둘째, 셋째 한참 부흥회 하고 있던 중에 점심때 식사를 하러 박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차를 다시 탔는데 목사님 4분하고 박 집사님 4분하고 저하고 5명이 그 차를 탔어요. 차가 커서 5명이 다도 괜찮 넉넉했어요. 근데 그냥 보통 식당은 동네 식당을 가는데 점심 식사라서 그런지 조금 멀리 간다 싶었는데 식당을 자그마치 1시간가량 타고 갔어요. 저기 남한산성 근처에 잘 한다고. 사실 저는 음식 그렇게 1시간 걸려서 가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야죠. 근데 그 1시간 동안 목사님과 집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그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박 집사님은 요새 말로 그저 가방끈이 긴 분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노동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종일 벽돌 지고 모래 지고 그리고 같이 동료들과 합숙하면서 식당에 대놓고 먹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식당에서 아주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웃음이 아주 맑고 보기에 좋은 한 여성분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저녁마다 거기를 가야 됐어요. 어느 날부터 자기 식탁에 뭔가 하나 슬쩍 더 갖다 놓는 게 있었어요. 남들 다른 식탁엔 주지 않는 반찬을 놓기 시작한 거죠. 눈이 맞은 거예요. 데이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았어요.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식은 할 수 없었고 자기도 집은 없었지만 여자가 가진 작은 월세방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살림을 합친 겁니다.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생명이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아이가 3-4살 됐을 무렵에 남자는 여전히 노동판에서 여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내가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작은 식당을 하나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식당을 열 걸 제안했어요. 남편도 좋다 생각을 했어요. 아내와 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아이를 같이 돌보는 거 좋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조그만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백반집 같은 거였어요. 다행히 이 여자분은 아주 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친절히 대했고 게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주 음식을 잘 정갈하게 만들었어요. 곧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고요. 그 가게를 얻느라고 식당을 여느라고 얻었던 빚도 얼마 되지 않아 다 갚을 수 있었대요.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커서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를 한번 나가는 게 어때요? 제안을 했죠. 별 생각 없이 아내가 제안한 것이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어느 날부터 여자분은 찬양대를 하기 시작했고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고, 남자분은 한 번도 쳐본 일이 없는 싸구려 기타를 하나 써서 전도사님에게 기타 코드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치면서 찬양대의 한쪽 구석에서 서투른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11조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목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봉투 하나를 내면서, 뭐죠? 목사님, 저희들의 11조입니다. 제법 두꺼웠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버시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큰 돈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죠. 이건 지난달의 11조가 아니라 제 일생 아직도 바치지 못한 저 일생의 누적된 11조를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의 몇 년치 되는 11조였을 거예요. 사업은 잘 됐어요. 어느 날 그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 복덕방 업체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40분 거리에 있는 등산로 어귀에 있는 식당 하나가 폐업하게 됐는데 혹시 그거 맡아서 할 생각 없느냐 물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두 연로하신 분이 더 이상 식당을 할 수 없어서 싼 값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면 또 빚을 조금 내야 되긴 했지만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 새로 여는 식당은 남편이 맡기로 하고 아내는 여전히 이걸 맡기로 했어요. 아이도 그동안 많이 컸던 거예요. 새로 등산로 입구에 식당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들이 오르락내리락 걸어서 아침엔 비지찌개 같은 뜨끈한 거, 저녁에 내려오면 빈대떡을 굽고 묵을 쏘서 그들을 줬어요. 근데 빈대떡 있고 묵이 있으면 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뭐요?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하지 마세요. 한 잔 마시면 어때요? 좋아요? 막걸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술이 필요한 거예요. 소주도 있었고 아마 맥주도 있었겠죠. 근데 등산로 입구에 연 이 새 식당에는 술이 새로 들어가면서 더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등산로 특성상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평소에 아내가 하던 식당은 주일이면 반드시 문을 닫았고 거의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했었는데, 등산로 입구에 새로 연 이 가게는 주말에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겠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했지만 점점 손님들의 불평이 거세졌어요. 이제는 찬양팀에서 기타를 칠 수 없을 정도가 됐고, 늦은 시간에 잠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척하고 다시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가게로 가야 했었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예배에 참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더 심각한 건 술 장사를 하기 시작하다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때를 지어서 저녁마다 찾아왔어요. 노동판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저녁에 찾아와서 같이 술판을 벌렸어요. 난 집사라서 술 못 마셔. 야, 그런 게 어딨어. 집사도 잘만 마시더구만. 그러면서 술 한 잔 고하했어요. 한 잔 마시면 한 잔으로 끝나요, 정 집사님?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요?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한 잔이 한 잔으로 안 끝나요.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지 못했던 박 집사님이 두 잔을 마시고 서너 잔을 마시고 집을 못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술판이 크게 벌어졌고 친구들 가고 식당은 그 음식 먹은 거 그대로 팽개친 대로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동차 시동을 건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등산로 근처의 길이 굴곡이 졌는데 그 굴곡진 길을 가다가 그만 집 옆에 있는 큰 창고를 들이받았고 옆에 세우던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길 옆에 세우던 여러 가지 도로 표지판들을 연쇄로 들이받으면서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칫하면 그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 처박힐 뻔했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았던. 아내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찾아간 것이 병원이 아니었어요. 구치소였어요. 경찰서였어요. 남편이 정신을 얻고 온몸엔 타박상을 입은 채로 구치소에 있었어요. 자기가 했던 자기의 첫 번째 식당을 팔아야 했어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다 청산해 주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식당을 처분해야 됐어요. 젊음을 다 바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군 식당인데 한순간에 그 식당 처분했어요. 두 번째 식당은 물론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합의금을 전해주고 남편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고 집에 오게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새벽 내내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걸 새벽녘쯤 잠들 때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잡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빗방울 떨어지듯 물방울이 자기 손목에 떨어진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잠결에 들리는 아내의 기도 소리. 남편이 그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갖게 해주세요. 그전에 우리 가정에 베푸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이 남편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이전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새 인생을 살기로 그날 결단을 했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요? 무슨 또 식당 하시게? 식당 아니고요. 떡집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떡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떡집 앞에 간판이 있었어요. 오병떡집. 뭔지 아시죠? 오병이어에서의 5개의 떡, 오병떡집.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예배가 끝났고요. 박 집사님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전까지는 10의 1조를 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1시간 내내 가면서 제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밤에 집회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제가 머물던, 그때는 제가 처가에 도봉동에 머물렀는데 도봉동까지 이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이것도 좀 알아놓고 냈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박 집사님 앞에서 차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떡집은요 새벽 2, 3시부터 일어나서 떡을 해야 된대요.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니 지금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나 데려다 주고 오시면 당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해야 되는데 박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 차 타고 저희 처가가 있던 도봉동까지 너무 편하게 다 왔어요. 내리는데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보자기, 실크로 된 아주 멋진 실크 보자기로 싼 무거운 걸 꺼내시면서 목사님 가져가서 보세요. 집사님이 수제로 만든 오색 떡이었습니다. 처가에 가져갔는데 그때 처가 부모님들도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서 여러 군데 나눠드렸는데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진 떡인지 예쁜 손글씨와 함께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제는 제 마음 변치 않습니다. 안심하고 믿으시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었죠. 어둠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파도가, 바람이 약속도 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유령인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I need your help.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 아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향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셔서 그분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